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삶의 여러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낸 야고보의 편지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편지에서 복음을 경험하는 일상을 다룹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마땅히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 야고보에게는 일관된 것이에요. 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그리스어로 딥시쿠스라고 해서 두 마음, 나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가 야고보가 만든 단어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야고보가 이것을 나뉜 마음,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 이렇게 나뉠까요?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살펴봤죠.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 반대의 경우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만나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더 단일한 마음을 품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나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요. 그러니까 같은 씨가 뿌려져도 어떤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밭에서는 맺히지 않았죠. 그 갈림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을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은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절부터 11절이랑 오늘 살펴볼 13절부터 18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문의 경첩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 주석을 보면 단락을 구분할 때 1절부터 12절로 나누기도 하고 12절부터 18절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11절에 결론이 되기도 하고 23절부터의 서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있나니는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근데 이 말은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죠? 시험을 참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매년마다 보는 이 올림픽이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은 목에 메달을 걸어주지만, 근데 이렇게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같기도 해요. 목에 메달을 걸어주지만 예전에는 경기에 이긴 선수에게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의 문제가 뭐예요? 시든다는 거죠.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환호와 축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뭇잎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세요. 그것은 결코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잘 보면 이 면류관이 누구에게 약속되었다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결국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 일관된 마음, 하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건요, 사랑한다면 당연한 요구예요. 다비치 노래 중에 이 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내 한 사랑이 두 사랑보다 깊대요. 아니지, 내 두 사랑이 한 사랑보다 깊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노래한 이혜리와 강민경도 실제 자신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자기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랑이 깊은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뉘지 않는 사랑, 한 마음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을 잃어도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에게 면류관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약속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이를 악무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렉 모티어는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은 우리의 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실제와 충만함으로 점차 더 빨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덕분에 산다.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드러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예요. 근데 갑자기 13절로 넘어오면 야고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독특해요. 12절에서 번역된 것처럼 시험,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 주석에도 보면 항상 가로쳐져 있어. 그래서 트라이얼, 테스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또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한 분들은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그냥 같은 의미로 번역하신 것 같은데 13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사실 유혹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닥치는 어려움이 시험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를 선택하도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끌림이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13절은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일부러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한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요, 언제나 유혹이 동시에 오기 때문이에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소리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 소리는요, 우리 삶의 모든 시험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도록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채워주실까?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도록 유혹받아요.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그런데 어려움만 유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도 유혹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또 반대로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도록 유혹받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형편이 좋아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요, 갈림길이에요. 같은 시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시험과 유혹이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서 이 시험을 받으러에 사용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에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을 정해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굶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굶어야 되는 환경으로 내모신 거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에 순종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에 가서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굶으신 거죠. 굶주리신 거예요. 근데 그 굶주림의 끝에 사탄이 찾아와서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이렇게 지금 굶고 있을 리가 없어. 하나님 기다리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 능력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네가 알아서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같은 광야, 같은 굶주림이었죠.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나 예수님의 이 40일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시험이었고 사탄의 편에서 그것은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들의 신뢰와 순종을 이루려 하셨고 사탄은 그 같은 광야에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늘 처음부터 써오던 방식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셨느냐?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뱀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유혹은요, 이 첫 유혹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우리한테 막 처음부터 음란이나 뭐 탐욕 같은 죄의 목록을 막 내미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선한 분 아니야. 그분 너 그렇게 사랑하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네 목숨 알아서 챙겨야 돼.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책임져야 돼. 근데 야고보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같은 상황에서 오지만 그 목적이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함께하고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려고 하지만 유혹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요,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냐면요, 광야에서도 에덴에서도 사탄이 찾아가서 속삭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요, 유혹을 조심해야 돼. 사탄이 너희를 노리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14절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사탄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를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8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벵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제안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삭일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속삭임이 힘을 갖는 이유는 그 속삭임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밖에서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그 미끼를 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에 없다면 유혹은 유혹이 되지 못하죠. 왜 야고보가 굳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에 두셨습니까?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랑 계기를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어떤 학생이 F를 맞아.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만 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F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시험이 없었다면 낙제도 없었을 테니까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시험은요, 이 학생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F의 계기였지 원인이 아닌 거죠.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공부를 안 한 학생한테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가정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에는 사정이 들어있죠. 그리고 물론 그 사정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진짜 상처고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사정을 죄의 원인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상황은 분노와 탐욕과 불신을 그러니까 상황이 분노와 탐욕과 불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낼 뿐이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막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고, 즉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그 속삭임에 반응하는 건가? 14절에서 야고보가 욕심이라고 말하죠. 이게 그리스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원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갈망, 간절히 원함, 이런 뜻의 단어예요. 예수님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죄의 본질은 나쁜 것을 원하는 데 있지 않는 거죠. 좋은 것을,
지나치게 원하는 데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돼 라는 마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아구스티누스 말 살펴봤잖아요. 죄의 본질은 무질서한 사랑이다. 나쁜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순간 좋은 선물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원래 낚시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게 미끼로 유인한다는 말이고, 끌려가 이제 걸린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낚시할 때 보면 물고기는 빈 바늘은 안 물어요. 그래서 바늘 위에 미끼를 걸죠. 그리고 그 미끼가 바늘을 가립니다. 그 물고기 눈에는 미끼만 보이고 바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인 거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번 한 번만이면 편해질 거야. 복수하면 마음이 풀릴 거야. 여기서 잠깐만 속이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끼인 거예요. 그리고 미끼는 언제나 바늘이 숨어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요. 그러면 죄가 태어납니다. 죄가 자라요. 그리고 자란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럼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처음에는 만날 때만 미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나지 않을 때도 생각이 나. 갑자기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에 막 반복해서 떠올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이걸 계속 되새겨요. 거의 뭐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자란 것이 또 언젠가 말로, 행동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난 살인할 거야 하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약간 말하는 게 거슬리네. 이것도 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목회자 존 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 소녀는 묘목일 때 참나무를 구부릴 수 있지만 다 자란 나무는 100명이 뽑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이 마음에서 시작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할 때 싸워야지 다 자란 다음에는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너무 강해져 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싸울까요? 이를 악물고 안 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괴롭히는 분이야. 네가 잘 되는 것에 그분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의 삶 너가 알아서 챙겨. 너가 책임져야 돼. 유혹이 거짓말이라면 싸움의 핵심은 뭘까요?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거.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계속해서 야고보가 지금까지 어떻게 유혹이 죄와 사망을 낳는지에서 말하다가 갑자기 속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곧바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혹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이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갖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건강, 가족,
이따가 우리가 먹게 될 맛있는 밥, 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성취,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으로 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죄는 좋아 보이지만 사망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해와 달은 뜨고 지죠. 그리고 무언가가 이렇게 회전하면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조금의 어둠의 구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그분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따로 있지 않는 거죠. 언제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평안했는데 오늘은 불안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가도 갑자기 그분이 나의 원수처럼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유혹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변했잖아. 하나님 마음 식었잖아. 근데 변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분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러니까 딥시코스 두 마음으로 나뉘는 분이 아니라 하플로스, 즉 나뉘지 않은 하나의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7절이 오늘 17절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회전하고 회전할 때마다 막 그림자가 생겨요.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넘어질 때에도 그분의 선하심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언제나 밝은 빛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좋은 음악, 아름다운 풍경, 사랑하는 사람, 보람 있는 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해, 달, 별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이것들은요, 태양이 아니라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이 없잖아요.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추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초승달처럼 작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태양으로 삼으면 그것이 나의 빛의 근원이라고 여기면 우린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도 관계도 일도 다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이지만 그 때때로 차고 기울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배후에 계신 분,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선물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달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에 대해 말해요. 18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하죠.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태어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어요. 약간 여기 이상한 게 어쨌든 대꾸를 맞추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을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와 생명을 낳으셨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낳으신 의와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새로 낳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그리스어로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가 맨 앞에 나와요.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는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뜻을 품고 계셨어요.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래왔어요. 인류가 하나님께 한 일은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마음에 우리를 잉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대요?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죠. 이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원리나 교훈이 아니죠. 복음은 한 분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 이 요한복음 1장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통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같은 속삭임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굶을 리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그 유혹은 잉태되지 못했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결말은 뭐예요? 그분은 영원한 축복과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감당할 시험만 당합니다.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대신 당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 시험을 그분이 우리 대신 통과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이기신 그분이 십자가에서는 실제로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보증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원래는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그 감당 못할 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 우리 새가족반 하면서도 언급했던 책인데, 토마스 찰머스라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줌으로써 가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비롯해 애착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제시하는 것. 곧 옛 애정을 단순히 포기할 것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애정과 맞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혹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누구에게 약속됐다고 했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유혹과의 싸움은 결국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시인도 그랬어요. 막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게 유혹을 이긴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분을 향한 단일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또 계속해서 시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유혹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분이 정말 선하신 게 맞아? 그럼 그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잉태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잉태하고 계셨던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대신 당하셨던, 그리고 통과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죄가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저를 낳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제 안에 그 어떤 욕망보다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가는 사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이 그 시험과 유혹 사이에서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